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를 제 의지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면은 저희 집은 좀 항상 전쟁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제 가족을 다 이렇게 교회로 데려가셔야 됐었고, 저와 아버지와 누나는 이제 교회를 좀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 집은 좀 전쟁과도 같았는데, 저희 집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누나 저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교회에 이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항상 그냥 뭐 언제 예배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사실 조금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지만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교회 사람들도 이제 다 똑같네, 아니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닫혔고, 심지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절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는 좀 싸우지 않고 조용하기라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아이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대학생이 됐고, 드디어 이제 자유가 생겨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푼 마음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좀 마음에 항상 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기독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제가 만나지 못한 좀 신기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나랑 다른 종족 사람인가? 뭐 이렇게 좀 벽을 더 쌓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신앙이 없는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렇게 매일 술 마시고 이제 게임하고 늦잠 자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게 끝인가? 라는 허무함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같은 것들을 그렇게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동아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를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 매일 술 마시고 게임하고 막 늦잠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동아리 신청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 주변 선배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는지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한 선배가 이제 비전스쿨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뭐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뭐라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여름방학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이제 전라도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돼서 이제 학교에서 열흘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제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계시다면은 그분을 알고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깊이 꽂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마음속에 있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저를 억지로 이제 교회에 끌고 가는,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움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흔들렸고 예전에 습관대로 이제 술과 게임에 빠져서 살았고 결국 성적이 무너졌습니다. 학사 경고 이렇게 직전까지 갔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휴학을 하고 미국의 위스콘신 메디슨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 같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학사 경고를 피하기 위한 그냥 도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학기 중에 휴학을 해야 돼서 이제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학장님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돼서 갔는데 그때 학장님 때문에 혼나고 아버지한테도 모진 말을 듣고 참 되게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되게 스스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려고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어머님께서 그때 이제 제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실 포항에서 쭉 자라서 대학까지 이제 포항을 가게 됐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처음 떨어지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많이 걱정이 되셨을 텐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 이제 미국에 가면은 네 옆에 아무도 없다. 네 옆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그 말을 해주셨고 제가 그 어학연수 기간에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 말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훨씬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였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힘들고 이제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때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사실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건 없었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처음으로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좀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기대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어학연수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돌아와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짧은 한 6개월 정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 돌아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그때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이제 공부를 마친 후에 이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가정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삶이 그 이후에도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제 안에 분명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혼자 불안함, 공허한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을 혼자서 버티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공허함,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셨으면 하는데, 저 또한 그런 빈자리를 이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다음에 재미, 자유, 제가 하려고 하는 성취들,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제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